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2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해가면서요, 여러분 열매를 잘 맺으셨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저도 주님 앞에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1년간, 1년은 정확히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가 아름다운 열매들을 잘 맺었습니까? 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좀 우리가 오늘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가지로서 다양한 열매들을 이 세상에 내놓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열매를 이 세상에 내어놓는 사람들이며 그 열매 맺기를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 예수 맺어야지. 그런데 이게 내 삶 가운데 체득되고 구체화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볼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이 예배드리는 공간에 여러분들은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하시죠? 네. 거기에서 사실은 출발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마음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채워가기에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 보시면 저희 교회는 이제 석고보드로 되어져 있고, 요즘 이렇게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발암물질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뜯어서 없애는 판이고, 바닥에는 끊임없는 본드가 올라와서 사실 여기는 거의 화생방 지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혼자 주중에 계속 여기 안에서 새벽 예배 이후로도 계속 여기서 진물을 보고 있다 보면 괜히 몸이 으슬으슬하고 그러면 야, 이거 내가 지하에만 계속 있으니까 이러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다 보면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나오기 쉬울 수 있어요. 이놈의 지하 지겨워 죽겠어. 언제 내가 우린 지상으로 올라가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칫 감사에 대한 마음은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확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도한데 성도도 맨날 그 사람 그 얼굴들 지겨워 죽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웃을 향한 감사에서 출발하고 시작하며 조심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에 개선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1년간 또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어떤 열매를 맺었나라고 생각해 볼 때, 내가 사랑하면서 잘 살았나? 내가 이해하며 베풀면서 그렇게 잘 살았나? 난 거지같이 베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베풀 게 없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아주 작은 거라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큐 3일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파지 줍는 할머니를 PD가 쫓아다니면서 3일간 촬영을 했습니다. 그분은 맨날 고물상 가면서 힘들게 버신 파지를 갖다 놨는데, 그래봐야 2천 얼마, 3천 얼마. 그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버는 돈이 고작 그거예요. 그런데 받고 났을 땐 늘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고물상 아저씨가, 고물상 사장님이시죠? 고물상 사장님께서 이렇게 야구르트 하나를 이렇게 할머니한테 드릴 때, 그 할머니가 그걸 받고 감사 기도한 다음에 본인이 먹는 게 아니라 3일간 힘들게 쫓아다니는데 고생해요 하고 그 여자 PD에게
그걸 이렇게 건네주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작은 거라도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살았나?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나? 내가 진짜 그 은혜의 열매를 맺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오늘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판단하시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무시무시한 것이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불에 던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 무섭죠? 모든 꽃이며 과일이며 특별히 이렇게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씨를 내는 것입니다. 그 씨를 내기 위해서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누군가가 먹고 가져가야지 씨가 퍼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게 있어서는 본인이 어디를 갈 수 없으니 누군가 나의 것을 가져가게 하는 그 열매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식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씨를 내는 거예요. 곤충이나 다른 동물들도 그 씨를 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도 씨를 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기조가, 이 흐름이 많이 꺾였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씨를 내는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대 이상의 남자, 30살이요. 30살 이상 남자 미혼 비율이 100명 중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100명 중에? 결혼 안 한 사람, 남자 일단 기준으로 10명? 20명? 30명? 30대 이후에 몇 명? 100명 중에 95명이 안 했어요. 5명 결혼했습니다. 5명. 여러분, 이게 시계를 30년 전만 놓고 가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에 노총각이라고 막 노처녀라고 했던 주일학교 선생님들 연세를 생각하잖아요? 30이 안 됐어요. 30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분들을 막 노처녀라고 막 놀렸는데 지금은, 그때 뭐라 그래요? 한창 때예요. 지금은 한창 때. 지금 그 나이에 결혼하면요, 왜? 미쳤어? 이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무슨 이야기를 성경에서 했냐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나의 존재가 바른 확립으로 세워졌다면,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확립이 됐어요. 그러면 굳이 결혼을 하여 씨를 내려고 하는 역할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내어놓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위해 이 세상을 사는 것이고 진리를 알았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녀를 낳는 것이 그냥 낳는 것이 아니라, 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영적으로 열매를 내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하신 거구나라는 걸 알면 된 거예요. 그럼 씨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 씨를 내어놓는 것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씨를 열심히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은 이후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씨를 맺는 본능에 충실한 곳이 되었어요. 왜 이 세상이 저주냐면 악이 가득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많고,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진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저주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뭔가는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결혼해야죠. 왜 합니까? 때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결혼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 결혼하셔서 너무 행복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모아놓고 퀴즈 프로그램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퀴즈 프로그램에 뭐가 나옵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사이? 라고 부르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원래 천생연분인데
네 글자, 네 글자, 평생 왼수? 막 그러잖아요. 그게 할머니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한테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었지만 야, 혹시 너는 모르니까 결혼해라. 그런 의미로 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그분이라고 갑자기 막 탄탄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 해피하게 한 결혼 생활 한 분들은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저 두 부부는 너무 행복해 보여. 그러면 한편으로 의심이 돼요. 겉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집에 가서 막 멱살 잡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막 밖에서 터는 게 낫는 거지. 그러니까 왜 결혼해야지? 왜 애 낳는 거지?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남자아이를 많이 낳으면 최고. 지금은 남자아이 많이 낳으면요 주변에서 다 어떻게 돼요? 애가 셋입니다. 남자만 셋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그러면요 집안에서 남자 셋 그러면 막 어깨가 이랬는데 지금은 남자 셋 그러면 주변에서 어떡해 어떡하지? 막 이런 안타까움의 눈빛으로 쳐다보지 않습니까? 다 지금 뭐라 그래요? 딸이 최고라 그래요. 딸이 최고. 아들은 여행 보내주지 않는데 딸이 먹을 것도 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딸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설이 점점점 지금 굳어져 가고 있어요. 점점 이렇게 남자들은 설 곳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병민 형제, 네, 문규 형제, 우리 병미 형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라고 제가 이야기해서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우리 애써서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또 찾아가야 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인생 가운데 어떤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니까 그때에 따라 그게 그때에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아들 낳는 게 좋대, 와 아들 찾아가고, 딸 낳는 게 좋대, 와 딸 낳는 게 찾아가고, 결혼 안 하는 게 좋대, 와 결혼 안 하는 거 찾아가고. 그래서 이 책을 볼 때는 항상 인생을 한참 많이 사신 분들의 책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참 좋아요. 일본에 있는 한 노인이 70대 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부모님들과 함께 이 70살 넘게 살았을 때 외롭지도 않았대. 부모님이 너무 인격적이요. 너무 사랑도 받아가지고 76인데도 너무 행복하고 외롭지도 않고 너무 즐거웠대요. 근데 최근 들어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무슨 얘기냐면 결혼을 할 걸 그랬어. 너무 외로워.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는데 너무 외롭고 너무 불안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라는 게 76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유행인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가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그렇게 비싼가요? 다이아몬드가. 모르겠죠? 그냥 다이아몬드는 비싸다. 이게 그냥 머릿속에 딱 들어온 것입니다. 희귀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사업은 세실 로즈라는 사람이 광산 소유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다이아몬드 광산 소유주를 모아서요 카르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산량과 유통량을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다이아몬드 마케팅을 했어요. 가장 유명했던 게 마릴린 먼로가 영화에서 다이아몬드는 여자의 최고의 친구, 이 한마디가 대박이 났어요. 와, 여자들이 다 막 확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고를 계속 터뜨리는데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딱 이야기하면서 카피라이트가 딱 뜨고 결혼 예물에 있어서 여러분은 영혼을 선물합니다. 이야, 여자들이 끝났어요. 이제 무조건 다이아예요. 무조건. 이게 먹히면서 다이아가 갑자기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고가가 형성됐습니다. 그전엔 여러분 반지하면 원래 금, 옥 이런 거였어요. 이게 다이아몬드로 다 바뀐 거예요. 그냥 다이아 가지고 있으면 부유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이아를 살 땐 비싼데요. 팔 때는 그만큼 가치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금이 훨씬 가치 있어요. 다이아는 그만큼 가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소유한 사람들이 부러웠던 것이에요. 나도 그 열매를 맺고 싶은 것이죠. 예전에 한 교회에 그 젊은 이제 결혼했던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그 아내분에게 굉장히 심한 잘못을 했나 봐요. 굉장히 심한 잘못을 해서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어느 날 고민 끝에 종로에 가서 그 다이아몬드 전 몰랐는데 처음 알았어요. 다이아몬드가 1캐럿, 2캐럿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몇 부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5부짜리를 사가지고 선물로 줬다는데 다 풀렸답니다. 다 풀렸대요. 다이아몬드는 위대하다.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야, 나는 뭐로 용서를 구해야 되나? 큰일 났네. 다이아를 살 돈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욕망이라는 열매로 노예가 된 사실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 욕망 속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진짜 그 열매를 바라보며 그걸 추구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게 교회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에요.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는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있어요. 성품. 이건 여러분 타고나는 것도 있습니다. 성품은 참 착한 애가 있고요. 참 못된 애가 있어요. 친절한 애가 있으면 뾰루뚱한 애가 있습니다. 물론 타고나는 것이 있지만 훈련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타고나는 것 이상으로 훈련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맛있는 녀석들인가 그 프로 보시면 좀 뚱뚱하신 분 중에, 뚱뚱하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지만 김민경이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여자분들? 이분이 옛날에 뭐 운동뚱 그래가지고 막 뭐 그냥 해봤는데 막 모든 분야에서 재능을 막 갑자기 발휘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웃기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너무 진지한 프로그램을 했다가 최근에 이분에 대한 소식이 들었는데 국가대표가 되셨습니다. 무슨 사격에 관련된 무슨 국가대표 2명 뽑는데 2명 중 한 분이 됐어요. 근데 그 국가대표 코치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다 한대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어쨌든 지망생이 되니까. 근데 문제가 김민경 씨와 그들의 다른 점이 뭐냐면 슬럼프가 온대요. 타고나는 건 있어요. 슬럼프가 올 때 대부분 애들이 이걸 극복을 못 한대요. 근데 김민경 씨도 슬럼프가 왔는데 이걸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타고나는 건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훈련 가운데 이겨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이라는 것과 은사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성경에서 보는 은사라는 것을 보시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건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맺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기 때문에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그들에게 반드시 나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열매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누가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나무야, 이 나무. 근데 요 나무도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어떤 열매를 맺은 거예요? 잘못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죠? 근데 계속 잘못된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열매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도 똑같아요. 세상도 자신들의 열매로 확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게 뭐예요? 열매 중에 2가지죠. 돈, 외모예요. 그렇죠? 돈, 외모. 알아봐요. 돈이 많으면 최고죠. 돈이 많으면. 예쁘면 최고예요. 그걸로 서로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로 알아봐요? 이 사람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에 애씀이 있구나. 이런 걸로 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그 열매 맺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 열매 맺는 게 그냥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그냥 야, 그거 해서 뭐해? 뭐 생겨? 하나님이 뭐 복 좀 주나? 그럼 나도 좀 한번 맺어보고.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맺으려는 열매가 부럽지가 않아요. 쓸모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 이렇게 있는 것이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에게 돈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예배드리고 싶으세요? 고급 호텔과 리조트에서 휴양을 보내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마음으로만. 이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구나 라는 걸로 우리의 마음이 이동이 되어야 돼요. 전혀 지금 은혜가 안 되고 있고, 저 사람 지금 쥐는 목사니까 당연히 저렇게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세상과 우리는요, 알아서요, 하나님이 딱 갈라놓고, 너 오른쪽, 너 왼쪽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열매를 따라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쫙 구분이 돼요. 딱 구분이 돼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이제 맺으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래요. 그로 인해 그게 나한테 메인이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그거지. 돈 버는 거, 내가 자식들 많이 잘 낳는 거, 결혼하는 거, 이게 다 사이드 주변이에요, 주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주신 것은 내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고요. 베푸는 것이고요. 때로는 내가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나에게 그런 열매가 때로는 맺히지 않은 것 같다고 심하게 자책하지는 마세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근심하며 막 그냥 애가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과실을 맺는더라가 아니라 시절을 쫓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시기가 참 긴 겨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마음을 깊고 단단하게 만드시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 안에 많은 잎사귀가 열려 평강교회의 많은 이들이 안에서 그늘의 쉼을 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빛과 양분을 주시고 때가 되어 열매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만 바라봐야 되냐면 주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맺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한테 자랑할 때 하나님 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얼마 모은지 보셨죠? 통장 보시면 하나님 깜짝 놀랄걸요. 제가 원래 우리 부모님이 돈도 안 줘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일푼으로 여기까지 자수성가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하나, 네가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썼고 맺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가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외적으로도 사실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또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평강교회가 아름다운 사역을 확장하여 올해가 다 끝났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여 내년에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로 이 자리가 풍성하게 차고 넘쳐 이제 우리가 이거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좀 건설적 고민을 하고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간증거리가 넘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고 애쓰려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 또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치거나 꺾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더욱더 정진하며 노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한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